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스도드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을 파괴되며 그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이 오늘 아모스의 말을 아모스는 계속해서 그 정치, 그러니까 그 앞장서서 그 뭐 나라를 일한 사람들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인간이 이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악한 이슬람 정권 밑에 있을 때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대신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를 선하게 만드시도록 기도하고 이 채찍을 기도를 통해서 떠나가게 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멋있죠? 칼빈이 우연히 칼빈이 아니라 우리는 힘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기면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 대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제 2주간 딱 반 정도 왔는데 하나님 은혜죠. 자,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새벽마다 낮마다 올라서 기도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 고질적인 문제, 정말 이건 안 돼요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문제들을 빵빵 넘어가고 이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구나 고백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른 정권을 세우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라는 것 이렇게 칼빈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모스가 오늘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층들 향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자, 아모스 7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예,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배신했다는 거. 그 배신했는데 뭐라고 배신하는가? 여로보암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왕에게 그렇게 말. 당신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것처럼 강력한 반정부적 메시지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 서울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시다. 난리가 나고 경찰과 검찰이 앞서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더구나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그것도 전쟁으로 망한다고 하면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내란죄로 감옥에 넣었을 거예요. 아모스의 저항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세력을 모은 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가 군대나 칼을 동원한 그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했을 뿐이에요. 말씀을 선포했어. 자, 3장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예, 이 말은 너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높이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진리의 말씀만 외쳐도 세상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돼. 존 낙스 당시에 존 낙스의 설교가 대단했다고 그러죠. 존 낙스의 설교에 대해서 평하기를 그 말 한마디는 500명의 나팔수가 동시에 부는 나팔 소리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능력 있는 목사님들, 성령의 역사를 강력했던 목사님 많이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더 약해지지 않는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 그 대단한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먹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영적인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만 해도 저 사람 말하는 게 왠지 모르게 무서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든 그가 담대히 진리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존 낙스처럼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결정적인 것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5,000시간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예요. 또 거기서 성직자, 목사들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고, 성도는 기도하는 거. 성도는 기도하고 목사들은 당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스도대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들인 블레셋의 아스돗과 애굽의 지도자들을 사마리아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서 얼마나 그것의 요란함, 곧 혼란과 학대가 있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자, 10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아모스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야,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할 줄을 모르느냐,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포악과 겁탈, 곧 폭력과 강탈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 국가 이스라엘이 이웃 민족들보다 못한 불법과 불의 폭력의 국가가 된 거예요. 이는 마치 세상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회 꼴 좀 보시오 라고 폭로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거룩하고 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세속화되고 물질적이고 불법을 행하며 사랑이 없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은 더 심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목사를 바라보는 눈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최소한도 목사들은 물질과 욕심에 초연하고 거룩한 생활하기를 원해요. 찔리죠. 저희도 찔려요. 그러나 그런 기대가 어긋났을 때 비록 그 행위가 세상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실망하고 비난해요. 왜 비난합니까? 그것은 모두가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경쟁과 배신이 만연한 그 시대에 최소한 교회만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더 세속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실망감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싫다고 탈출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던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여러 가지로 사회 비판을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층의 지나친 호화 생활을 비판하고 있는데 15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말은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들을 언급하는데 아모스가 예언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대예요. 물질도 풍부했습니다. 풍족하면 좋죠. 어려운 것보다 풍족한 게 좋죠. 진아야, 풍족한 게 좋냐? 응, 풍족한 게 좋아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눈물과 억압 위에 선 풍요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때를 기점으로 토지나 부가 소수의 부유층에게 집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웃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돈을 벌었고, 무역은 자기 나라의 필요보다는 상대방 나라의 필요에 맞춰야 잘 팔립니다. 그래서 상업성이 있는 작물을 심도록 농민들을 권유합니다. 옆에서 그렇게 무역을 하여 돈을 번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농민들도 그런 작물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흉년이 오거나 가격이 폭락하면 꼼짝없이 농민들은 굶주림의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층은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떠넘깁니다. 그럼 정말 신발 한 켤레 값에 자신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옛날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땅도 그렇게 헐값에 넘기다 보니까 농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사업 거래에서 속이기도 하고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여 재산을 모아들였습니다.
부유층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재산을 모았고 그 재산들을 허랑방탕하게 호화롭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 한 채로 만족을 못하고 겨울때는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겨울 별장에서 거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살 수 있는 여름 별장을 지었어요. 부자니까 그렇겠죠. 상하궁이라고 하는데 집을 다 상하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가구들 예컨대 침대나 내부 벽들을 상하로 치장했을 거예요. 상하는 이스라엘에 나지 않습니다. 막대한 불을 이용해서 수입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비단방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유사한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사야 5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엄청나게 소유한 부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너무 정말 잘 삽니다. 그것은 세계 여행을 가면 쉽게 알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국인들이 가지 않는 것이 없고 한국인들이 호화롭게 돈을 쓰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대가로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모스는 부유한 자들의 호화로운 생활 이면에 있는 이런 불의한 구조를 직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도 아모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 평안함 이런 것들은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고 시스템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죄인 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이 죄고 오래 살면 살수록 늙는 것도 죄뿐인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호화로운 삶에도 경계가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호화롭게 살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은데요. 그러면 나누고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돈을 많이 벌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벌고 또 이 진짜 기쁨 나눌 때 기쁨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때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드릴 수 있다니 11조 드리면 아까우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천배만배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11조 드리고 나누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어떤 분들은 수입이 없는데도 일정하게 11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없는데도 드려요.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래도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어요. 아이 못 벌면 못 드리는 거 그건 누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못 벌어도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인 6분의 1 하여튼 지금 80억인가 90억 그러죠. 10억만 명 이상이 만성적인 기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일 10,000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양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먹고 남을 정도로 양식이 충분한데 그럼 왜 이렇게 굶주리는가? 우리가 소비를 절제하고 좀 단순하고 검소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덜 쓰고 좀 오래 쓰고 좀 고쳐 쓰면 지구가 더 행복해진다고 해서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하면 물질과 욕망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 물질적인 만족에 취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마르고 계속해서 갈증 나요. 허기가 지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무슨 때냐? 지금은 나라를 위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믿습니까? 우리 자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다 가진다고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다냐 이런 분이 있다면 혹시 속으로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감사하죠. 자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매섭게 임합니다.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예, 그동안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안정적이어서 번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 사방에 내 대적이 나타나서 내 힘을 쇠하게 할 거라고 말해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사람들이 돕지만 하나님 버리면 사람들이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2절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탈이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이 신앙을 뒤집어 버리고 있어요. 사자 입에서 구원하여 하겠지만 완전히 부셔져서 두 다리 뼈나 두 조각만 귀 조각만 건져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목자인 아모스가 목동들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묘사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목동들은 자기가 돌보던 양이 없어지면 주인이 도둑질한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맹수들이 잡아먹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들이 잡아먹었다는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래서 뼈조각을 가져가면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와 같을 거라고 하는 말씀인데 실상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이런 확신을 경고하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공동가 불에 타버린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쟁으로 부서지고 침성 모살이나 안락의자 다리 조각만 겨우 건진 것 같은 그런 겨우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뜻이죠. 힘들며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이 다 불에 타거나 망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그 일부만 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14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제단의 뿔들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거라고 말하고 있어. 화려 공정한 교회 건물을 지어놓는 더 이상 소용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너무 기가 막힌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호화롭던 겨울궁과 여름궁과 상하궁들이 파멸되고 그 궁들이 결단 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재산도 그와 같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예배 드릴 때 이런 고백을 좀 해야 돼요. 오른손을 들고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부유해졌지만 하나님 전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부가 순식간에 날아갈 것이고 세계의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4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낚시 바늘이 얼마나 독합니까? 고기가 거기 걸리면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부유청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갈고리에 깨어서 끌려갈 것이다. 실제 아수르의 비문에 보면 아수르 왕이 자기가 정복한 왕들을 굴부에 묶듯이 그 입에 갈고리로 깨어서 끌고 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4장 2절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심판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렇게 심판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네가 그렇게 허랑방탕할 수가 있어? 제대로 믿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악한 길로 가고 주일날 매주 나가는 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이런 말 하지도 말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합시다.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삶을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여러분 힘든 걸 원하지 않아요. 예배 바르게 드리라. 아모스의 선포대로 이스라엘 결국 아수르에 그렇게 철저히 망하고 맙니다. 아모스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이런 운명이 전혀 닥칠 걸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바로 열린 예언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따라 미래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들어가며 미래 심판에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속히 너는 떠나지 말고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너는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현재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의 말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아모스를 추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지금은 회개의 때예요. 5000시간 기도하면서 회개 많이 하시기 바라고. 그놈은 회개가 돼야죠. 억지로라도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죄가 있다면 용서해 줘. 뭐 죄가 없는 집이 없겠지만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 7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이 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바른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달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와서 회개만 해도 용서하시고 더 복을 주신 하나님, 그 멋있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지 않겠느냐는 거.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내일부터도 기도에 힘쓰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의 은혜도 임하시기 바라고, 메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라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찾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찾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아오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런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외면했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대적하며 살았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여호와를 찾고 오직 예수가 답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기도대회를 시작하고 있고 2주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2주 동안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지 못한 저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일들이 아버지 넉넉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가운데 있다지러 예수가 답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기도하면서 결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며 성령께서 저희들 삶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